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종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의 직장에서 거리에서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상처를 입은 자도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천군 천사 함께 하나님 올려드린 찬양 받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예수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거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감사와 긍휼과 용서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58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세상의 갖가지 일들과 온갖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산 산정연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영혼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종전되어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은 늘 인간의 욕심과 권력과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약합니다. 부산 산정연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교통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각 지체들로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동력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수능시험 준비 중인 학생, 다비다 사역으로 봉사하는 교우들 2023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선교사님들, 교회의 보수공사 과정과 남은 교회의 일들 속에 먼저 도우시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이제야 보이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추수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모두 가을 노래들이 많이 불려질 때입니다. 가을 노래하는 동요도 있고요, 가곡도 있습니다. 가요도 있고, 클래식 음악도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로 또 오곡백과가 얼마나 무르익고요, 풍성한 계절이 가을이죠. 짐승들도 신이 납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고요, 창고에 모두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모두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요, 과일을 강단에 전시해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교회 예배당에 가면, 추수감사절에 가면 신기한 사탕도 주고요, 빵도 준다. 그거 도 먹으러 교회당에 간 추수감사절이 있죠. 성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니 해도 가을을 제일 기다리는 분들이 누굴까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곡식을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가을이 되면 이걸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구마 밭을 저는 수확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이 고구마가 얼마나 큰 것이 달렸을까, 호미를 탁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땅을 헤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구마가 땅에 열려 있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수확의 기쁨, 농부들의 기쁨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 농부들만 아는 그 기쁨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 고추를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고향의 영양이라든지 이곳에 있는 교인들은 가을 되면 고추 수확에 얼마나 바쁘죠. 그러나 그 농부의 주인은 그렇게 기쁩니다. 고추, 고구마, 모든 오곡백과가 다 추수하는 농부들에게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 유지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굶어보세요. 2, 3일만 굶어보세요. 기진맥진하고요, 힘이 없어집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보면, 목사님, 저는 입맛이 도대체 없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 중에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입맛이 겨우 죽만 몇 스푼 하루 먹습니다 하는 그런 어른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짐승도 똑같습니다. 짐승들도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수일간 굶으면 안절부절하죠. 그러다 먹이를 주면 춤을 추면서 먹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는데 덥습니다. 낮에 굉장히 더운데요, 12시쯤 되었는데 날씨도 덥고요, 배도 고픕니다.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기진맥진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시내 가서, 동네 가서 점심을 해결하고 이제 오는 길에 선생님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식사하고 또 도시락을 싸서 우물가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거기 도시락을 사러 시장에 내려가기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돌아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요. 두 가지로 크게 놀라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더 심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안 섞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자하고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다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말이 많아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말입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했던지 제자들이 감히 말을 못합니다. 27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물을 수 없는 분위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놀란 것은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조금 전에 있던 그 예수 선생님은요, 기진맥진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고 더위에 지친 예수님, 그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이었는데 갔다 오니까요, 예수님이 생기가 돌고 힘이 넘치고요, 기쁨이 충만하면서 대단한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눈빛이 살아있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아이고, 제자들이 누가 그 사이에 식사를 대접했구나, 예수님 식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33절 화면 보세요. 화면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생생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더 놀랍게 합니다. 32절 예수님이 뭘 드셨대요? 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숨겨놓고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그 양식을 예수님이 잡수고 내가 지금 힘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을 그 양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모든 양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는 이 양식은 입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요. 그런데 힘이 나요. 그리고 누가 요리해주는 요리사가 요리해준 것도 아닌데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히는 양식을 예수님은 늘 드시고 오늘도 드셨다는 말씀을 주민합니다. 궁금하죠? 제자들도 궁금하고 저와 여러분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온 인류가 궁금해할 만합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 아닌 그 양식이 또 있고요, 그 양식이 이렇게 사람을 신나게 하고 힘나게 한다니 도대체 그 양식이 도대체 뭔가요?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양식입니다. 특별한 양식이에요. 말씀드렸죠? 눈에도 안 보입니다. 입으로 먹지 않는 양식, 그러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는 양식. 이 양식이 뭔지 알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 부자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말고 새 양식이 있는데 입으로 먹지 않는 양식을 누가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다면 떼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 숨겨둔 양식 뭘까요?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힌트 드립니다. 첫째로 이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땅에서 솟아난 양식 아닙니다. 두 번째 힌트, 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나옵니다. 이 양식 이름이 나옵니다. 셋째 힌트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양식을 드셨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이 양식을 드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양식을 드셨다니까요. 힌트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힌트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양식을 날마다 드시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이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그 양식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리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열흘만 굶고요, 열흘만 10일만 금식 기도해도요 힘이 다 빠집니다. 20일 금식 기도하면요 더 힘이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약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질 때가 40일 금식할 때입니다. 광야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 먹는 거는 떡은 안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는 비밀의 양식, 예수님만 아는 양식을 드심으로 사탄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고요, 강건하게 해서 그 40일을 승리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 양식을 드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뭐라 그러냐?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약해 보이고요, 쓰러질 모습. 예수님 기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모습. 그런데 성경 깊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고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힘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빛이 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처음 할 때 모습과 이 마치고 할 때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 비밀이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놀라운 양식을 드신 거예요. 놀라운 양식을 드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양식입니다. 이게 놀라운 힘을 주는 양식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고 그를 먹을 때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는 이 비밀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힘이 없었는데요, 이 기도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힘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어서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피가 계속 흐르죠. 아픕니다.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모두 다 초죽음이 되고요, 힘이 없어질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수시간을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픔도 이겨내야 되고요. 그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다 이겨내야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 비밀이 그 말씀에 우리 복음서에 우리에게 예수님 뭘 잡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강력한 양식을 주셨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사역,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고백하고 소리를 쳤잖아요. 이게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예요. 힘입니다. 영적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드심으로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최후의 만찬은, 최후의 예수님의 식사는 십자가 위에서 이 드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이 외침이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많죠?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개나 고양이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만족하고 꼬리 흔들고요,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 없으면 얼마나 싸나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먹을 양식만 구합니다. 자,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못 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돈만 벌어가지고 못 삽니다. 돈만 있다고 못 살아요. 속지 마세요. 돈으로만 못 살아요. 보세요. 어느 그룹의 회장이나 어떤 사람도 돈 많은 사람요, 돈이 쌓이면 다른 짓을 합니다. 만족을 못 느껴요. 연예인도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떡으로만 못 살게 만들어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다른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사람 비로소 비로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는데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고 놀라운 에너지를 주고요, 놀라운 기쁨을 주고 놀라운 만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주는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행복하게 되고요, 비로소 기쁘게 되고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쳤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추수하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온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순서를 쫙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리고 이야기가 깊어지죠. 남편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너가 기다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자기를 계시해 줄 때에 이 여인이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그를 영접하면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마리아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세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제물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장들 하는 예배, 부모 따라서 예배드리고요,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요, 인자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에 이 여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는 5 남자한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외모나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가득하고요, 얼마나 원망이 가득, 자기가 이 동네에서 세상에 제일 못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니까요, 세상에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여자구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이 여자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자꾸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어디에서 봉사하면 교인들에게 흉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집사님 무슨 말 합니까? 가장 멋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목사님은 또 멋있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적은 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회개하세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멋있다니까요. 그래요.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귀중함과 독특함을 발견하고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여자,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보입니다. 평생 나를 욕하고요, 흉보고요, 손가락질하던 저 여자들, 원수 같은 저 여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을 바로 떠보니, 영안이 떠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아줌마들, 나와 함께 살아주고 나와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여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그날부터 섬기는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게 돼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라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39절 40절 화면 보세요. 39절 40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야들아, 그리심산은 어쩌고 예루살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내가 받는 줄 아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너의 마음을 내게 줘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다 깨닫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바로 믿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압니다. 유대인이 악하니, 유대인은 죄인이니 괴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는 것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나니까요,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시내 전체가 추수밭이 되어가지고요, 잔치, 풍년가를 부르는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으로 시작한 추수가 온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추수하는 추수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41절 42절 화면에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이데올로기가 된 이 종교, 굳은 종교, 죽은 종교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들처럼 썩을 양식을 먹고 살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는 얼마 돈 모았다, 나는 얼마 집 크다, 어디에 취직하면 나는 잘 산다. 여러분, 그가 만족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연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마약을 찾아가고요, 그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참 양식이 있어요. 우리를 참 만족하게 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무너무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요, 하나님 함께 하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날 이후로부터 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데 신경 씁니까? 썩은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따라가면 썩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간절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준다니까요. 말씀을 다시 마칩니다. 11월 26일 총동원 전도주일 추수감사절 11월 19일에 우리 교회가 두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이웃을 바로 아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돈 찾고요, 권력 찾고요, 그래 사는 난지 돌아봐야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이 괴정동과 여러분 친척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리고 소개하고 그들이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수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주여, 바로 깨달아서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 하늘 양식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척과 친구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괴정동 주민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추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넓은 들의 읽은 곡식 찬양 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미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뭐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바로 믿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추수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 연로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수년 동안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박영주 집사님과 또 우리 홍수의 성도님, 또 우리 정장로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우리는 늘 가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거룩한 평화가 주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 보수공사 은혜 중에 진행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잘 맞춰져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연금, 예배당 보수공사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일일이 받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주보를 펴고 같이 나눕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요.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1부에 또 성찬식 1, 2부가 있고요. 세례식은 2부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추수감사절이 11월 19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6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총동원 전도 영상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켜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주보 보시고요.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세 번째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친구, 이웃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대부분이 어릴 때 교회 한두 번 다 나가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금 쉬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마리 예언처럼 교회 한번 가자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성탄절이라고 전도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우리 전도 카드에 그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번째입니다. 금주 침략 기도는 총동원 전도절 추수감사절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 기도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당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19일 추수감사절에는 전체가 식당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가요, 김밥과 컵라면인데 무명으로 한 가정에서 귤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교육부서 청년부 제외하고는 지난주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요, 16번째 소식, 늘 연례 11월 둘째 주일에는 남녀 선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 3면이죠. 3면 하단에 보면 나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넘었는데도
안 올라가신 분들 들어있다는 말 들었는데 이번에 다 올라가십시오. 총회 현장에 나이 맞게 다 올라가셔서 총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새벽기도가 신약성경 순서대로 하다가 요한계시록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산결산위원 항정주권자들 전체입니다. 그리고 2차 목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 봉사하실 분들은 지원을 바랍니다. 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봉사도 하시고요, 찬양대 교사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쓰셔가지고 1, 2층 수고함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소식입니다. 4분기 교회 장학금 지난 주간에 지급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매주 주일 12시부터 식사 후에 오후 2시까지 당회실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당회실에 오셔서 차도 드시고 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입니다. 오늘 주일 제자학교는 예결위 모임 때문에 1시 10분에 세가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박기용 집사님 일부에 축하해 드렸습니다. 이독하셨고요. 오늘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은영 권사님, 남편 박경민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우리 또 홍예진 권사님과 오정준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식당 봉사, 안내, 목회 건면, 교우 동정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정준 안수 집사님께서 20여 년간의 해군 장교 사역을 마치고 전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린웍스라는 좋은 회사에 중역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우리 오정준 안수 집사님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저도 공군 장교로 있었지만 무사히 제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정일 권사님, 박연지 권사님 연로하셔서 집에서 모두 넘어지셔서 많이 다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우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대입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최병규, 조성윤, 김유나, 면접을 준비하는 박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간 황유진 청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또 한 번요. 시작. 샬롬. 샬롬. 자, 오늘 손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상상하면서 저 우크라이나를 상상하면서 그곳에 샬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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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505장 1절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얻도록.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믿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떡과 하늘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팎에서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 산정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환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과 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